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안다. 여기에 이 시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을 다 아시겠죠. 크로노스는 일반적 시간적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쭉 달리는 게 크로노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카이로스는 달리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교통사고 난 지점이 카이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는 구분하지 않는데 신학적으로는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누는데 카이로스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그걸 카이로스라 하거든요. 다 이루셨다면 크로노스는 사라지느냐 그대로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항상 이 논쟁거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것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 우리가 다 이루신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목사나 신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을 볼 때 그림자로 보는데 그림자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이 시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시간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면 그러면 시간은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중적이거든요. 왜 이중적이냐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중적이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옥 갈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다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천국 가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 그러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되게 어렵죠.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나옵니다. 인간들은요, 이 동시성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동시성이 돼요. 인간들은 하늘 우편에 계신다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고약한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와 믿음 이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동시에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가 동시에 나오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는 이미 시기를 알죠. 때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도 알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깰 때라는 게 오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거는 지정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을 했는데 이 완성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 하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식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면서 오라 지정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지금 우리는 몇 년도에 이 본문을 읽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지 2000년이 훌쩍 넘었어요. 하이 구라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올 때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 안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잖아요. 벌써. 이 언어적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신랑이 지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오신다고 했으면 그때 와야 되잖아요. 비유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신랑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 같은 스타일은 약속 한 10분, 20분 전에 가거든요. 그러면 저와 다르게 주님이라면 약속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안 지킵니다. 그게 왜냐하면 뒤에 결론에 보면 그때와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만 안다고 하죠? 아버지만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니까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졸다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북을 막 치는 겁니다. 이제 신랑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비유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의 그 시간이 카이로스에 의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카이로스에서 시간이 완료가 되었지만 그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딱 되었을 때 깨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 비유에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이 예수님께서 확정을 해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 제가 왜 자꾸 고약하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그 비유에서는 슬기롭다와 미련하다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한테 우리에게 편지를 쓸 때는 슬기롭다 미련하다를 예수님이 확정해 줬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그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지금 방금 그 질문에 슬기로운 5 처녀에 있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진짜 고약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얻는 그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은데 구약과 똑같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에서. 이 말씀도 고약하잖아요. 차라리 그 말씀이 맞으려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기름 준비한 자가 5 처녀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 비유를 보고 뭘 해석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느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룰루랄라 방언하면 주기도문 빨리 외우면 방언이 되어서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그럼 뭐가 되죠?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철야기도에 가야 돼. 금요일마다. 그래서 철야 금요 기도회를 가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원해요. 그래야 졸며 잘세 깨어있을 때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새벽을 깨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새벽을 깨워서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예? 정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잖아요. 모르죠, 젊은 사람들. 김모홍이라고. 맞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새벽을 깨워서 뭐 합니까? 그 깨운다라는 자체가 지금 비유를 보게 되면 기름 준비잖아요. 인간 쪽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 결론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가능성을 거기에서 명하신 거예요. 다 졸며 잤잖아요. 그리고 10명이 다 깼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를 갖고 뭔가 제자들에게 준비할 거리를 제공하실 것 같으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결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잔다는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입니까? 언어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예요. 이 표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자다가 깰 때예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들은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지속이 되어서 영화롭게 하실 것.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적용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미리 아셨어요? 몰랐어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은 왜 탈락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방 종교죠. 불교를 예를 들면 이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도를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도를 깨달았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의미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세상은 공이요. 윤회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또 즉시 바로 깨닫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바로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쭉 깨달음 속으로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이 더욱더 악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에덴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에덴을 사모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여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 가인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지 않느냐?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지 몸이 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 몸이 지 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안 듣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뜻이 그래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누구와? 마귀와.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라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을 대조를 하죠. 비교를 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최소한 70배는 뛰어나다.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는 신의 경지에 도달하죠.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노아 시대에 가게 되면 시간이 또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적어도 뭔가 괜찮은 인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노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모두가 다 이 자녀들이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방주에서 나온 그들 후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 쪽으로 모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 하나가 돼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그들이 변화를 하고 뭔가 신의 모습에 가까워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종교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종교가 그 당시에는 깊이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냥 신을 찾는 이 정도. 하늘이 신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론화되잖아요. 이론화되고 이 논리 같은 게 이제 전개가 되면 인간들은 신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냅니다. 자기들 나름 방식으로.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할례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들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고 애굽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서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세대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은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찾아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를 묻잖아요. 몸에는 할례 언약을 행했는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름이 있는 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예수 이름이 유대인 그 애굽에 있는 그들이 물었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되면 그 이름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다 우상인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은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맞는데 그 다름이 어떤 다른 이름인가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로 드러났거든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430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다가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죠. 나중에는 이제 종살이로 하게 되는데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할례는 행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모세를 막상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했죠. 길갈 설교를 하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도 하나 올려놨으니까. 모세를 보내니까 애굽의 수치를 누가 발현합니까? 바로왕도 이야기하지만 바로왕 전에 누가 먼저 여호와를 조롱해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면 저들이 안 믿을 건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네 지팡이를 던져라, 손을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해서 기적을 보여주니까 믿었어요. 바로왕도 똑같잖아요. 보내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명료해지고 또렷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참. 그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언약궤를 앞장세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까지는 좋아요. 안식을 주셨어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체를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자신들이 그 남은 기업을 직접 차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진멸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약속 땅을 주셨다면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건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해놓고 그 다음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요. 사람은 체험이 많이 쌓여지면 뭐가 돼요? 몸에 체화가 된다 하잖아요. 맞죠? 체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여호와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체화를 하면 할수록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수도 없이 외치잖아요. 외치면 외칠수록 어디로 갑니까? 멸망받을 코스로 완전히 고속주행을 해요. 가끔 뭐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들이 등장하여서 개혁을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우리 같으면 히스기야 왕 정도의 체험을 하면 정신을 차렸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를 물려쳐 주니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생겼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오만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 활성화시키고 악하게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죄인 중에 개수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구약만 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주를 위해 희생, 봉사, 헌신을 했는데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를 가리는 봉사와 헌신과 연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에 의해서도 십자가를 가리게 되지만 이 몸이 자기가 행한 걸 잊을 수 있습니까? 예? 못 잊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걸 잊을 수 있나요? 못 잊는다고요.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바뀔 것 같았지만 종말에 이르면 그 악함이 드러나는데 로마서는 그 악함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다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종말론적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살아야 될 윤리적 삶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종말 이야기를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거 역사를 다 돌아봤잖아요. 창세기부터 다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나름 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 요한도 말을 했잖아요.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주고 군인들은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 이야기와 바리새인 이야기가 달라요.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똑같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냐? 달라요. 다른데 똑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짐승의 나라를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도 짐승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이전에 에레미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멸망했습니까? 라고 반성을 하죠.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또 돌아가면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를 어느 쪽에 세웁니까? 선지자 편에 세워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죠. 온전한 11조를 하라. 내 하나님의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는가를 보라 해서요. 그 하나님의 창고는 이 성전에 있는 창고예요. 거기에 11조에 11조가 채워진다는 것은 이미 레인들에게 돌아갈 11조도 채워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땅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안 떼고 11조를 내요. 제일 위쪽에 뭐가 달리는가 하면 총액이 달립니까? 그건 모르니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알죠. 총금액 있죠. 그리고 무슨 세금, 보험금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포함해서 11조를 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오더라도 이들은 꿀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빳빳한 겁니다. 성전에서 왜 목이 빳빳해요? 교회 오는 그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목이 빳빳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는 봉사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목이 빳빳한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나타난 죄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외쳤을 때 안 들어서 그것이 악함인데, 이게 구약이에요. 그 신약에는 이 둘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만 죄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지금 로마서에서나 서신서에서는 엄난한 거, 엄탕한 거, 간음, 살인, 도적질 다 거기에 다 포함시켜요. 죄가 십자가를 전가하기엔 죄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였다면 예수님 때는 말씀을 순종한 죄예요. 그 이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라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뭘 전가한다 생각하죠? 나의 구원, 내가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 천국을 전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십자가 신앙은 쓸모없는 것이야. 십자가는 한 주간 우리가 금식 좀 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그건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때 정말 주님 말씀 안 듣죠. 그것까지 부족해서 옛날에 뭐라 합니까? 이름도 생각나요. 사순절이라 합니까? 그것까지 끌고 와서 이제 돈 빼내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교인들을 기를 죽이기에 진짜 좋아요. 기를 팍팍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돈 쓰는 것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결국은 그거 한다고 지옥 가죠. 보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 이게 짝이거든요. 방탕과 술 취함. 술을 취한다는 것은 방탕한 것과 같은 한 세트고, 그 다음 음란과 호색도 한 세트고, 그 다음 쟁투와 시기도 한 세트입니다.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말고라고 하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성도가 종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BC 6, 7세기에 만들어진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소크라테스, 맞아요? 그 다음 플라톤이 나와요. 플라톤 철학과 조로아스터교가 같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교를 빼버리면 플라톤 철학이 되죠. 이상향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상향. 그 조로아스터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왜 중요하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가 BC 6, 7세기라 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언제입니까? 뭐 보통 흔히 BC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거든요. 그런데 BC 3년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AD 뭐 33년, 5년 이후로 되잖아요. 그런데 조로아스터교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성령도 있고 진리도 있고 창조한 신도 있고 빛과 어둠도 있고, 오늘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거든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지금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과 그 다음 AD 3세기 정도 되면 마니교입니까? 마니교가 또 등장을 해요. 그 사이에 영주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영주주의자들, 그 영주주의자들의 신앙이 조로아스터교하고 흡사합니다. 그 영주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빛이라 할 때 이 빛을 조로아스터교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돼요. 제가 조금 이 자료를 찾고 읽어드릴게요. 아후라 마저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빛과 선의 궁극적 원천입니다. 빛과 선의 궁극적 원천. 그 본질은 지혜와 빛이고, 이 아후라 마저다는 빛의 창조자, 진리와 선의 창조자예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 아샤라는 게 있는데, 아샤가 누구냐면 진리예요. 예수님입니다. 재밌어요, 이게.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몰라요. 방금 제가 구약 전체를 언급하고 예수님을 살해한 그들의 신앙을 다 언급했는데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와 달라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빛과 신의 핵심 원리고요. 아사가 우주의 이걸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 인간의 선한 행위와 의로운 사고로 무엇이 구현되느냐 하면 이 진리가 구현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신학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조로아스터교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이 빛은 아샤, 진리의 물리적 표현인데 이 빛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예요. 질서의 세계. 이 질서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는 스펜타 마이뉴라는 또 신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아후라 마저다의 성스러운 영이에요. 이 성령입니다. BC 6세기에 이게 다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잖아요. 제가 이 조라소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둠과 빛, 인간의 행위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이 조라소교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조라소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라소교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조라소교는 자유의지를 갖고 바른 이 3대 원리가 나옵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성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를 종국적으로는 물리치게 되는데 빛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고. 이게 이제 나중에 마니교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숭배했거든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니교에 이런 게 있어요. 영혼은 빛의 입자예요. 인간의 영혼은. 그 영혼과 몸을 분리하잖아요. 신학에서. 구약에도 영혼이라 나오는데 그 영혼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과 육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을 때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그 꽃봉오리가 마니교예요. 그래서 마니교는 이 영혼이 빛이 입자인데 이 입자를 물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런 인간들이.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조라소교가 질병과 죽음과 이 거짓들을 제거하고 자유의지로 제거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선인, 이 빛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너희 입에 저들이 쓰는 더러운 말을 담지도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조로아스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의로움. 조로아스교는 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 행위로 우리 자유의지의 열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방금 이 사람이 뭘 이야기했어요? 조라소가 왜 이렇게 바른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방금 뭐 때문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구원에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구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구원이 내가 원하는 구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욕망이 더 무럭무럭 자라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곳에 들어가서 기업만 얻는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들어가 보세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없이. 그게 조로아스터교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전개하느냐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할 때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쟁투와 시기,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을 하지 않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이겠죠.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맞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지 수십 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 처음 들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모든 세상을 얻는 것 같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은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관념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살까요? 어차피 주님이 구원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거 왜 똑같아집니까? 그건 주님이 그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비유대로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했는데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이에요. 종일. 종일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이에요. 이 시간의 지속을 환난 핍박 이것이 단숨에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을 보게 되면 일평생에 거쳐서 받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평생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일평생 자체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인간에게 그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9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시점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자녀라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죠. 이스마엘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리브가와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는 앞 말씀에 근거하면 약속의 자녀 맞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에 의해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 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먼저 그 다음 내 백성 아니라 한 곳에서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인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약속의 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흥미로운 지점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중에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한 말이에요. 우리들이야 지나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어리석었고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잖아요. 제가 왜 쓸데없다고 하면 쓸데없어요. 이미 지난 건 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놓고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주로 인하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요. 인간 쪽에서 이러한 어떤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10장 이야기인데 방금 11장으로 넘어왔는데 10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1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를 이야기해요. 지금 시간을 쫙 흘러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완성한 이 내용을 들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그러면서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만일에 오만하게 나온다면 너희 가지도 꺾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동행을 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못 말립니다. 주님이 동행하게 되면 십자가의 피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데 인간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나는 뭐가 되죠? 구원받았다가 돼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인간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미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도 나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 알아들은 겁니다. 표현을 하면 들으면서 지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항상 이 말씀이 현재형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성도에게는 말씀이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들고 뭐라 하는가 하면 나 깨어 있는데요. 깨어 있어요? 그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랑이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갈라져 버려요. 아까 제가 그게 천국 비유라 했잖아요. 천국은 십자가의 피능력을 전가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피능력을 전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옵니까? 등불이 꺼져 갈 때 와요.
아이, 하필 이때 옵니까?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왔으면 10명 다 구원받잖아요. 그걸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문을 지금 실제로 갖고 온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미 로마서에 의하면 이미 성도는 구원을 받았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뭐 이제 구원이 또 가까웠느냐? 그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안 신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복권 당첨 100억을 받을 날입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거든요. 내일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 가까웠다 하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처음에는 기뻐요. 처음에는. 복권 날짜는 확정이 되어 있죠. 받을 날짜는, 수령 날짜는. 근데 이 구원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웠다 할 때 기다려 봐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와봐야 알지. 와봐야 아는 순간 이미 늦어버려요. 와봐야 아는 순간.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말씀,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은 조라스 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해요. 그럼 어둠을 벗으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살인, 강간, 간음, 여기에 나오는 음탕,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살죠? 그걸 안 하고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게 산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사람들은 서신서를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은 그냥 믿음으로 된 거고 서신서는 뭐를 이야기한다고? 믿은 자가 살아야 될 걸 이야기한다고. 전반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살아야 될 걸 이야기한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후반부는 전반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서신서는 이 내용 전체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조라속의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둠이 뭡니까? 빛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가 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윤리적 상황을 다 이해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뭐예요? 어둠의 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뒤에 보면 쟁투와 시기,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방식이 어디에 함유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함유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죠. 그러면 마귀에게서 나오는 요소들이 뭐냐 하면 이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건 잠재 속에서 깔려 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의를. 어둠의 일이 뭐냐 하면 쟁투와 시기도 어둠의 일이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어둠의 일은 무엇뿐이다? 내 의를 안 세우면 된다. 피만 믿으면 된다. 이 논리가 나와요. 인간들에게. 그 논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과 이 방탕과 술 취함 이 이야기가 무엇을 부정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공로를 부정해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그 빛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음란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으면 그게 빛입니까? 예? 십자가가 빛이에요. 조라스토교 말하는 빛과 달라요. 마니교가 말하는 빛과 달라요. 그러면 성도들이 빛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쓴 겁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피로 덮어 쓴 자체가 어둠의 일을 벗은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었다는 것은 피를 덮었었다는 거고 피를 덮었었다는 것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속세를 떠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걸 다 법으로 읽으니까 수도원 만들고 그 수도원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수도원 만들어서 뭐 했어요? 처음에는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개판입니다. 개판. 인간이라는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그 수녀원들 모인 그 자리가 그런 영화도 나와 있어요. 실제 역사가 그렇게 다 고정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그러니 이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리새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술 취하고 방탕해도 됩니까? 지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지 말라 해요. 복음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요. 이런 말씀이 없게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술 취해도 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걸 알고 있잖아요. 나름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이 되어졌죠. 그러면 그 피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행위로 말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도는 온 몸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죄인이 되면 돼요. 근데 죄인은 주님이 하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십자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밝히 안 보이고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보면 끝에 보면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 안 합니까? 정욕을 위해서. 앞부분에 나오는 방탕과 술 취함은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술 안 마시니까 성도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제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치료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 주 동안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다 술 드시니까 아마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랬죠. 그 사건이라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음행과 음란과 호색 안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마음으로 그러면 한다 칩시다. 안 한다 칩시다. 이걸.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다툼과 시기예요. 앞부분의 두 개는 실질 외형적인 일이라면 다툼과 시기는 외형적인과 동시에 내부적이잖아요. 난 시기가 없는데 아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정욕을 위하여, 이 정욕을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거든요. 욕망 없는 인간은 자살밖에 안 해요. 물론 자살도 욕망 속에 들어가지만 인간이 하던 모든 일들은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돈을 왜 벌어요? 왜 드십니까? 왜 맛있는 걸 찾아요? 왜 건강식을 찾아요? 말씀 앞에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하면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돼요. 도모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도모하면 되네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느냐 하면 성도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성도 아닌 자는 마귀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해하는 방식으로 말을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만 지옥 갈 자들이 지옥 가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5절에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해도 인간들은 아 이거는 주님의 일에 속하여서 천국의 비밀로서 십자가의 피능력을 드러내는 천국의 면모를 보이시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인간은 이 조라스교와 똑같아가지고 자기가 정답을 알아야 돼요. 부처처럼 깨달아야 돼요. 백날 해보세요. 치매 걸리면 깨닫기는 뭐 깨닫습니까? 내가 볼 때는 치매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자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내몰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정욕을 따라 육의 행실을 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